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저는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즉 유럽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모로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처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여러 성도와 교제를 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로부터는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철칙입니다. 철칙. 하지만 유독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 연대감, 애정, 신뢰가 작용을 해서 그들로부터 오는 지원금은 바울이 아주 기쁘게 감사하게 받곤 했던 것은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이 남다른 신앙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 좋은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빌립보서의 여러 언급을 통해 알게 되는데, 특별히 바울이 주목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다툼과 시비,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나 부딪히고 대립하는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거는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할 때 세상이 내리는 처방과 복음이 제시하는 처방은 완전히 다른 것이, 세상은 어떠냐?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꽉 눌러서 굴복시키는 강압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됨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 그러면 힘 있는 자가 까불지 마, 그러면 하나가 돼. 다수가 확 눌러버리면 하나가 돼. 그걸 하나됨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처방은, 하나님의 처방은 우리 각자가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의 근본 특징은 놀라운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온유 겸손한 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 영원한 영광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아버지와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영광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하신 창조의 말씀, 영원한 권능의 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이 본체의 영광을 버려 자기를 비우고 기꺼이 비우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에 복종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가장 높은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아버지 뜻이라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 보좌로부터 십자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뭐라 하냐?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홀로 세상의 구세주시며 영원한 경배받기에 합당한 가장 존귀한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 구원의 주님 되신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타협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를 존중은 하겠지만 다른 종교하고 섞일 수 없어요. 혼합이 안 돼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너네는 너희만 옳다 그러냐?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신앙적 권면 가운데 바울은 이제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아멘. 예, 빌립보 성도들은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새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나 예수를 믿어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십니다. 이 복음의 근본 진리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내가 남보다 똑똑하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잘생겨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내가 능력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인기가 높아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랑질을 아주 싫어하시고 그걸 절대로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아무리 그가 못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해도 그걸 전혀 상관치 않으시고 오직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은혜의 구원을 베푸시고 새로운 영원한 참 생명을 거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그러므로 이 진리는 확고합니다. 이거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그것은 전적인 은혜. 아멘. 그거는 선물, 공짜예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할 게 전혀 없어. 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 자랑할 수가 없어. 왜? 그것은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느냐?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신 분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자랑하느냐?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어떤 성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언젠가 저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 당연한 거고 마치 시험을 딱
치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야 이제 자유다, 끝났다, 신난다, 놀자 하는 것처럼 이제 세상에서 남은 인생, 내가 이전처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언젠가 때가 돼서 천국 가면 되겠지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주 곤란한 착각인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구원은 뭐냐? 주님이 생긴 거예요. 없던 주님이 생긴 거예요. 다른 주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삶은 그 새로운 주님과 예수님과 변치 않는 언약을 맺은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언약을 맺는 것이다. 자, 남녀가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예식, 결혼식은 잠깐이에요. 요즘은 한 30분, 1시간을 못 남깁니다. 예식장 가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동안 결혼식 다 끝나야 돼요. 하지만 결혼식을 성대하게 잘 마친 다음에 신랑 신부가 다시 이전의 솔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결혼식 끝나고 오늘 재밌었어, 잘 가, 너는 너네 집, 나는 우리 집, 이게 아니고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그때로부터, 결혼식을 한 그때로부터 남은 평생을 남편과 아내라는 언약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받은 새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걸로 끝, 이게 아니고 그때로부터 성도에게는 주님의 보혈로 맺은 은혜의 언약 안에서 내가 받은 고귀한 구원을 계속 더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다, 끝, 이게 아니고 그 받은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면 서로 다투고 허영심 좀 부리고 원망 시비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없는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냥 뭐 누가 좀 시기하고 원망하고 허영심 부리고,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하잖아. 뭐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화를 낼 수도 있고, 뭔가 포장해서 더 좋게 보이면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불평하고 따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야 되고, 그게 똑똑한 거고 그게 유능한 거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남이 나를 함부로 안 대하지. 근데 아마도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야,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누구나 사는 게 그렇게 사니까 너희도 뭐 기분이 나쁘면 어쩔 수가 없지, 뭐 이해한다, 그래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냐, 아니 너희는, 빌립보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이제 너희는 두려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처신을 하는 거,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는 거는 하나님께 합당치가 않고 너희가 받은 고귀한 은혜의 역사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 부디 너희는 매일 경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날마다 더 이루어가는데 집중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저받는 선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구원은 은혜다. 구원은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은 내가 탁 이렇게 한번 받았으니까 이걸로 다 됐다, 이제 끝, 이걸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인생을 막 살자, 이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렇게 받았냐? 그러면 구원을 펼쳐서 이루어가라. 날마다 구원이 더 온전해지도록 빛나도록 힘써라, 애써라. 이게 은혜의 신비요 믿음의 역설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진리에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잘 알잖아요. 원래 어떤 사람? 바리새파 최고 엘리트, 예수쟁이 제일 싫어하고 교회를 제일 무섭게 핍박했던 교회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사울이 나타났다, 다 숨어야 돼요. 잡혀가니까. 그런데 그가
여러분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영광의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죠.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강권적으로 오셔서 사도로 부르신 다음부터는 바울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온갖 고난을 감수하며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매진을 했는데, 그런 그가 고린도서 15장에서 고백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거기 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두 가지 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연결되어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은혜의 역사. 첫째는 뭐냐?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 공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받는 거지 은혜를 만들어내거나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 은혜 좀 얻으려고 왔어요. 자요, 이거 받으시고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뭘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은혜는 받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받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은혜는 받는 거. 그런데 두 번째로 은혜는 헛되이 받으면 안 되고, 그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역사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에 대한 바울 자신의 고백을 다시 한번 경청해 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미 사도들이, 다른 사도가 다 세워지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늦게 꼴찌로, 막둥이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 사명자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다 이제 세워져서 사역을 할 때 맨 마지막에 바울을 주님이 부르세요. 하지만 꼴찌로 부름받은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정말 그는 결혼도 안 하고 불철주야, 오직 복음의 승리,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던 장면이 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남들은 죽은 줄 알고 버려요. 그런데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어떡하냐? 나 좀 쉬어야겠다, 병원에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또 복음 전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우와, 돌 맞고 깨어나서 복음 전하러 또 가요. 바울은 달리고 달려.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절반에 이르는 많은 편지를 쓰고 자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데, 그게 바울 자신의 인간적인 열정과 능력 때문이었냐? 아니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은 내가 혼자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도록 내가 따랐을 때 이루어진 열매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그걸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깊은 진리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온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매일 품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라. 날마다 매 순간 너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고귀한 은혜를 역사하게 만들어서 구원이 더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지혜자가 되라. 아멘. 그렇게 하려면, 은혜가 임하고 역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 믿음의 초점과 기초를 올바로 유지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13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너희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느니 친히 너희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 안에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왜냐?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자신의 영인 성령님이 친히 새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역사하는 복이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신약시대의 새로운 언약의 복은 뭐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많은 혼란, 갈등,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항상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니까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가 술술술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막 나오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참 좋다,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내가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좋은 감정이 느껴지고 막 용기가 솟아나고 화도 하나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나고 항상 평안하고 내가 보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참 행복하다, 나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느껴지고 역사하면 그렇게 좋겠지만 우리의 실제 삶이 어디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가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사실을 알기는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니까 알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니까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맞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럼 우리 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눌리고 이런 문제 저런 말에 흔들리고 두렵고 염려되고 사람이 부대끼고 싫고 믿고, 여러분 어찌 보면 예전에 예수 믿기 전 세상 사람으로 살 때와 똑같은 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난리법석 요동치는 게 계속 되고 있어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즐겁지가 않고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예 신앙적인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속 편하게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전부고 나는 다른 건 관심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갈등도 별로 없어요. 세상적인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갈등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내 마음이 안 변해.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아는데 내 삶이 안 바뀌어. 그래서 괴롭고 힘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싸우고 있는 분들, 예수 믿지만 갈등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희 안에서 친히 행하는 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있다.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네 스스로가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는 게 아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다. 네가 네 힘으로 말씀을 다 지켜내라.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네가 하고 억지로 이렇게 전도하고 네가 네 힘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고, 내가 즉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려고 은혜를 계속 주는 것이니 너희는 이 은혜를 받아서, 아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은혜의 자원으로 너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새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해라. 그게 바로 참된 믿음,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의 비밀인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내 인간의 생각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거룩한 소원, 영의 생각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이 13절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 안에 뭔가 소원이 강하게 일어나면, 뭔가 하고 싶은 게 막 불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건 역사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있으면, 강하게 원하면 그거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내 안에 역사를 해요. 예수를 믿어도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여전히 충동질을 해서 이런저런 소원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갑자기 음란한 게 보고 싶고, 갑자기 누가 미워서 그냥 한번 욕하고 싶고, 그것도 소원 아니에요. 그럴 때 그걸 이 모든 게 내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에 강한 소원은 다 하나님 주신 거다, 우기면서 그거를 그대로 행하면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소원을 다 하나님의 소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베드로야, 제자들아, 나는 이제 십자가 고난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책임지고 막을 겁니다 라고 간언을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중한 책망을 받았던 장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리는 거예요. 주님, 아프면 안 돼요, 다치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안 기뻐해요. 뭐라느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생각과 뜻, 또 인간의 생각과 뜻,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신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각도 막 임해요. 성령의 생각도 오고 자기의 생각도 있고, 원수가 나쁜 생각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분별을 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허락하시는 거룩한 소원, 영의 생각을 잘 감지하고 그거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안테나를 세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걸 받아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진이 빠지도록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예?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일단은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자원과 지혜와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손을 피고 받는 거예요. 아멘. 예, 나는 스스로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은 뭐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아멘. 교만하면 안 돼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뭐라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냥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기는 세상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언뜻 듣기는 비슷해요. 할 수 있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세상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아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능력은 항상 주님 거예요. 아멘.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역사하시니,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게 임하는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이루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의 삶, 예수님 안에서 능력 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결국 참 포도나무 안에 계속 거하는 가지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원망, 불평이나 시비, 다툼은 늘상 일어나는 작은 일이죠. 예? 집안에서도 시비가 있고, 예? 좀 분위기 싸할 때 있고, 예?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너희 성도는, 은혜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모든 일을 이제부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라. 어디서든지 원망이 없게 하고 시비가 없게 해라. 너희 가운데서는 어떤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행하지를 말고 너희는 모두가 서로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 둘이 모이면 둘이 하나 되고, 셋이 모이면 셋이 하나 되고, 10명이 모이면 10명이 하나 되고, 또 서로를 기꺼이 돌보고 잘 섬김으로써 목회자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악하고 어두운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구별되고 빛나는 성화의 삶인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원망도 없고 시비가 없는 깨끗한 게 뭐냐? 성화예요, 성화. 그게 빛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사람들이 빛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 불을 더 많이 켜야 빛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바뀌는 게 빛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게 뭐냐? 우리의 소중한 받은 구원을 날마다 더 이루어가는 승리와 영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영양을 공급받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어요. 그것처럼 매일 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와 승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일. 그게 성화와 승리의 삶.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뭐냐? 주님은 한 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도다. 아멘.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잠깐만 아직 못 이루었어, 좀 기다려봐, 음식점 가서 밥 먹으려는데 아이 좀 기다리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이루셨어. 아멘. 저를 위해 다 이루셨어. 여러분을 위해 다 이루셨어. 우리가 전도할 모든 사람을 위해 다 이루셨어요.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하지만 그 다 이루신 한 번에 이루는 구원을 내가 은혜로 받는 거는 믿음의 역사로 구원의 예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접붙임을 새롭게 받고 이제 새로운 기초가 예수 생명으로 놓여지고 새로운 경주가 시작된 거지,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애가 응에 태어난 거예요. 가지에 접붙임을 한 거예요. 달리기 요이 땅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서 우리가 영광의 충만한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저 천국 본향에 이르러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는 그날이고, 그날은 곧 옵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주님은 곧 재림하신다 그랬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이제 살 날이 많지 않아요. 제가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너는 아직 젊은데 왜 그래? 그래도 권사님이 볼 때는 제가 더 어리고 젊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살 날 많지 않아요. 주님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멘. 그거를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주님 만나는 날을, 얼굴로 만나는 영광의 날을 소망 가운데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 허락되어 있는 매일매일의 삶. 오늘 아침에 눈을 떴죠? 그래서 예배 나왔죠? 이렇게 하루하루 선물로 주는 모든 날 가운데 예수 구원의 새 생명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은혜의 풍성한 열매가 연걸어 가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아멘. 예, 매일 뭐 하느냐? 믿음으로 은혜가 역사의 구원을 만드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역사. 매일 밥을 잘 챙겨 먹듯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시로 호흡하듯이, 지금도 호흡하잖아요. 생각도 안 하는데 호흡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영적인 기도로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숨 쉬듯이 주님, 주님,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구하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순종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새 은혜가 공급이 되면, 그게 흐르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사람과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거를 바꾸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아멘. 염려가 와요. 은혜가 물리치는 거예요. 예,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져요. 은혜가 임하면 사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성각성의 마음으로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아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며 생명을 누리는 복된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더욱 힘써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 은혜의 감동, 새 은혜의 능력,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친히 거룩한 소원을 열어주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새로운 삶의 열매가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주님과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주의 귀한 말씀에 화답합니다.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안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계속 받아서 역사하게 만드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인생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가까우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